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위에 당신을 담보로 해서 맹세까지 하십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었고 맹세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대로 영원한 나라, 곧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영원한 기업을 얻어서 그 나라에서 왕노릇을 할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이 소망은 마치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영혼의 닷은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지성소에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이제 7장부터 또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그 동기, 목적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현실의 그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교로만 싹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들의 그 생활은 안전하게 보장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기로에 쓴 겁니다. 내가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띄운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에서 숭배하고 있는 것들, 숭앙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들을 그들은 숭배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모세죠. 민족의 지도자였던 그 모세를 숭앙하고 그리고 바로 아론, 그들의 최초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역시도 그들의 숭앙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이들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아느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천사보다도 우월하고 모세보다도 우월하며 아론보다도 우월하다. 어떤 면에서? 존재적인 면에서 그리고 사역적인 면에서
어떠한 면에서도 비교 불가의 그러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왜 우월하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종들에 불과하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천사는 우리 밑에 있는 자들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일했을 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며 뿐만이 아니라 그 집을 건축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으로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론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다. 뭐에 대해서? 그의 대제사장직, 그 직분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지금 논리적으로 논증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거 배웠고요. 이거 살펴보았고 지금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계속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7장의 내용은 뭔가?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자가 툭 튀어나왔어요, 지금.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이때 자,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세대에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존재했었는데 그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했던 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건져움을 받죠. 그래서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줘요. 율법을 줘서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뽑아주십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가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이 이름을 개명을 해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12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나라를 드디어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선택을 해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또 뽑으세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은 레위 지파고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더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하여 법적으로 그렇게 확보되어졌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10의 1을 드립니다. 바쳐요.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그 10분의 1을 가지고 생활을 하죠. 근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10분의 1을 또 걷어서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혈통을 타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제사장이 되어지는. 아무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냐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며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레위 혈통을 통하여서만 제사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예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란 말입니다. 그 유다 지파는 왕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위를 계승할 것을 율법을 이미 이때 야곱에게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유다 지파가 아니면 정통성을 확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혈통을 인정받는 겁니다. 정통성, 정당성을 인정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대제사장이란 말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말이냐, 이제 이분이 왜 대제사장인지,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7장부터 하나하나 논리를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왜 정통한가, 그리고 왜 정당성인가, 이것을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때 당시에 율법 이전이에요. 멜기세덱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론, 최초로 법적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어졌던 그 아론보다도 위의 사람이고요. 앞선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절대적인 전제 조건에 의해, 혈통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이 종교 제도를 너머에 있는 그런 자가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길게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지금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어떠한 존재이길래, 여러분들 창세기 다 읽으셨잖아요. 읽을 때 멜기세덱이 한번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기억도 못 하실 겁니다. 기억도 못 하죠. 아, 그런가 보다.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는 멜기세덱은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따가 이제 나올 거예요.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이 예언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는 예언적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역사와 예언으로 멜기세덱이 성경 안에 등장이 되어졌어요. 그걸 우리는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멜기세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여기가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이 지도는 지금의 이 지도, 뭐 터키라든가 이란, 이라크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뭐 항상 화약고로 불리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터키에 사우디아라비아 다 있어요. 이 지금의 지도에다가 약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의 사건을 덮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때 당시에는 고임이라고 하는 곳이, 이때는 뭐 터키가 아니고 그때는 4000년 전에는 고임과 시날과 엘라살과 이란이 아니고요. 밑에 보면 엘람이라고 있습니다. 엘람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요. 이 나라가 북방연합군으로서 한테 뭉칩니다. 이 북방연합군이에요. 북방은 이제 여기서 봤을 때 북방이라는 것이죠. 이 북방이 연합군이 펼쳐서 이쪽으로 내려와요. 팔레스타인 쪽으로 내려오니까 사해 중심으로 나라가 형성되어졌던 고모라, 소돔, 아드아, 스보임, 벨라, 이러한 나라들이 함께 남방 연합군을 여기서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남방과 북방이 싸우는데 보더라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기는 벌써 나라가 장대한 나라들이고 여기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조그맣게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싸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침략을 당해가지고서는 다 뺏겨가지고 갑니다. 이때 이 소돔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는데 롯도 끌려가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들을 물리쳐요. 그리고 노략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14장 18절에 기록이 되어진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살렘 왕,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노략물을 가지고 막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바로 살렘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왕이에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자,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게 지금 안 나오네요. 잠깐만. 나도 레이저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떡과 포도주가 있었고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요거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됩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요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하나 3절 이후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나갈 거예요. 지금은 제가 설명 안 하고 읽기만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이 네 가지 중요한 포인트, 떡과 포도주, 그리고 이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요거 하나님의 제사장, 두 번째,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10분의 1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 이 네 가지가 창세기 14장부터 20절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석을 해줘요. 제가 굳이 해석 안 해도요, 아주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떡과 포도주에 관한 부분은 히브리서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왜 언급을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좀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신앙의 유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떡과 포도주는요, 아브라함이 이제 얼마 힘들게 옵니까? 그러니까는 떡과 포도주를 갖다 줬어요. 이 떡과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왕을 맞이할 때 그때 가지고 나갔던 음식이기도 하고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드려졌던 그러한 그 내용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전제.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에 내가 전제로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포도주로 희생제물에게 뿌려서 제물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런 거죠.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가루, 그러니까 소재라고 하는 것이 그 이 가루, 밀가루예요. 가루를 갈아서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떡과 포도주인데 그것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먹고 평안해집니다. 근데 놀라웠게도요, 마치 평행, 사회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죠. 평행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데 뭔가 같은 운명을 가지고 보여지는 사건들이 같아지는 거, 이거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는데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 성례전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뭐 소름이 안 끼치죠? 소름이 끼칩니까? 안 끼칩니까? 보십시오.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평안함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20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로 마지막, 당신이 돌아가시기 마지막 밤에 유월절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을 모아놔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영접해서 떡과 포도를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래요. 떡을 가지고 축복을 해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누구에게 축복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죠. 예수님이 지금 떡을 가지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뭐예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며 내 피야. 그건 곧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피였었어요. 구약에서 수많은 희생 제물 제사를 드렸다는 것들이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질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이 사건이 이 사건은 곧 2000년 후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질 사건에 대한 뭐였다? 예표였다. 모형이었다. 예표이며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제 넘어갑니다. 7장 거기서 그랬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그래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여기까지 창세기의 내용을 딱 설명해 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하나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그래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을 해석해 줍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체데크라고 하는 의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걸 합성어로 해서 멜기세덱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멜기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곧 의의 왕이다. 이걸 해석해 준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러죠. 2절에 보면 먼저는 의의 왕. 먼저가 뭡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은 뭐예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은 살렘 왕리. 그가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살렘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곧 그것은 뭐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이름 안에 담겨져 있고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안에 이 이름이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름을 해석해 줬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의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이 이름을 통하여 어떻게 했다? 예언해 준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예표한 내용이었다. 2000년 후에 오실 그 왕이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여기 보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를 의롭게 되어줘요. 왜? 그분이 의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의롭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평강입니다. 평강을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 다윗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예언가예요. 그 예언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그 아이가 태어났음을 기정사실로 해서 지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래서 그는 원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분은 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평안이나 평강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평강의 왕심을 선포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참 평강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분이 평강의 왕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는요, 창세기에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 족보는 매우 유대인들은요 이 족보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선민이에요. 선민으로서 족보에서 많이 없다. 이것은 완전히 생명을 이룬 거나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더군다나 레위 지파의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레위 지파의 자기가 후손임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족보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과거에 족보 아주 중요시 여기듯이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그들은 이 족보는 자기네들의 그 선민 사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도 기록도 안 돼 있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끝도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성경 역사 속에서 갑자기 신비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단지 역사적인 사건, 아브라함을 만나서 행했던 그 사건만 보여주고 갑자기 또 어둠 속으로 사라지듯이 마치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로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1000년 후에 다윗을 통하여 멜기세덱 이름이 한번 딱 나왔었어요. 예언적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1000년 전에 이 다윗의 예언의 시와 하나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을 두 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시키는 이 탁월한 신학적 논쟁을 펼쳐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중시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도리로서는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발견해낸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가치로움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그 어떠한 자들보다도
어떤 인물들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현실 속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가치로우신 분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펼쳐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2000년 후의 사람이잖아요. 딱 보니까 족보가 없네? 그걸 발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왜 안 했을까?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요, 이것은 침묵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는 것이 무조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 가운데서 말씀을 해 가십니다. 그 침묵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것이 말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보통의 이 신학적인 센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이 침묵의 말씀으로 본 겁니다. 왜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알고 보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러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인물로서 처리해 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멜기세덱,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정말 부모도 없이 이 땅에 하늘에서 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기록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이런 레위 지파처럼 이 율법처럼 법적인 권리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권위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위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자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이 대제사장직이 영원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걸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서의 멜기세덱과 매치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논증을 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런 말씀하셔요.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태어나셨잖아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데 나는 아브라함 전에 이미 나는 존재한 자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돌아버리거든요. 미치게 된 거예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난 자라고? 네가 요셉의 아들인데?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돌을 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모독해 하면서. 그 이야기는 내가 아브라함 전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계속 보면 요한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할 때 이래요. 이제도 계시고, 이때 당시에 요한이 기록할 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분이시다. 장차 이 땅에 오실 분이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는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선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행했던 이 제사장, 근데 이 레위 지파들은 이 레위 혈통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전제 조건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어진 자들, 이것은 규약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보다도 얼마나 더 높은 자이냐, 이것을 이제 4절부터 하나하나씩 또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자, 4절 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와서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니까는 뭘 줬냐면요, 노랑문의 10분의 1을 줬어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연결시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레위 지파는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서열이 높다는 거거든요. 서열이 높으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꾸서는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줬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이 레위는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축복을 빌어 11조를 받을 때에, 드릴 때에 이미 이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후손들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이 역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한다면 이 레위 지파도 함께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냐. 즉 그 이야기를 7절, 6절, 7절, 이제 그것은 이제 9절과 10절에서 자세히 나오는데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11조에 대한 설명은 9절과 10절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위치가 높지만은 그보다 더 이들은 법적 권리에 의해서 높아요. 그래서 11조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것은 법적 권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11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높다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6절, 7절에서 보여주듯이 복을 빌어줘요. 7절에 보면 그죠? 논란의 여지 없이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뭐예요? 두말할 나위 없이. 두말하면 뭐 아파요? 잔소리다 그런 겁니다. 내 입만 아프다. 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덕담을 할 때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아이고 녀석들아 올해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줄 거 아니에요? 그게 덕담이거든요. 그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덕담을 하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멜기세덱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뭐 해줬다? 축복을 해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보다도, 아니,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도 더 낫다고 한다면 이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들보다도 높은 자예요, 멜기세덱이. 왜 멜기세덱이 왜 높음을 왜 인정시키려고 하냐면은 멜기세덱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비교만 해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 약속의 주체십니다. 그것부터도 다 달라요.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높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은 예표인데 실체로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아론의 대제사장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이 여기 한두리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의 4절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에게 이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요.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예언해 주는데 다윗이 왕이었었어요. 근데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부여해 줍니다.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그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왕이며 대제사장 직분을 가질 것에 대한 예언이 다윗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정말 천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뿐만이 아니라 의의 왕으로 오셨고, 뿐만이 아니라 뭐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죄 사역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우리 교회가, 자, 내가 그랬죠. 접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만물이에요. 교회의 존재를 너무 여러분이 폄하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잘 보세요.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셔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할 일을 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만물 위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또 나가셔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 사람, 이놈아 내가 만물 위에 존재하는 자야. 그러면은 또 곤란합니다. 우리만 아는 비밀이니까 우리끼리만 알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높은 자가 누구에게? 낮은 자에게.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부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직 불신자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높다고 해서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욕을 한들, 비록 악을 행한들. 그래서 바로 베드로 우리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빌려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폐일원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에 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 복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왜 안 빌어줘요? 그 복이 다시 돌아오는데 안 받으면은 빌어줘도 100번, 1000번 빌어줘야 되죠. 욕한다고 해서 같이 X 욕하니까 그래? 난 2개야. XX.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말이죠. 우리가 성도가 이 높은 자들이 있는 자들이 욕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주면서 복을 빌어주나 높은 자 있으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저것들은 정말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욕을 하면서 뒤에 가서는 역시 예수님은 뭐가 달라. 이래야 전도를 내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그러면서 9절로 넘어갑니다. 또한 10분의 1을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느니라. 레위 지파들은요 30세에 시작해서 50세에 끝납니다. 죽어요. 그래서 제사장직을 딱 20년뿐이 못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그리고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2를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아까 그 얘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 레위 지파도 바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멜기세덱이 이들보다도 더 높은 자이고 그 예수님은 이들의 이 멜기세덱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없는 우월성을 가진 분이야. 그러니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예수를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 난 예수 믿었다가 사업 망했어. 아, 나 교회 안 가. 그럴 수 있겠냐 말이죠. 에? 내가 예수 믿다가 병이 걸렸어요. 죽게 되어졌어요. 아,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 줄 알았더니 병이 걸려? 예수 안 믿어. 그럴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그것도 맹세로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인데 어찌 이 땅에 살아가면서 60, 70년 살아가면서 내 육신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 있냐 말이죠.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분인 줄 알면 아니 이 애들도
애들은 잘 모르겠죠. 조금 우리가 커도요, 금덩어리와 돌덩어리를 알아보잖아요. 돌덩어리 100개 주는 거하고 금덩어리 하나 주면 뭘 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많으니까 돌덩어리를 택하겠어요? 그걸 우리는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덩어리, 이 가치로만 아니까, 금과 돌의 가치로만 아니까 금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더 가치로운지. 이 세상 그 모든 걸 다 준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움이 우리 주 예수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고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어 봐요. 이 세상은 아주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은 곳입니다.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빌딩에서 살고 있어. 나는 이 별장이 좋아. 암만 그래도 거기는 화려한 무덤일 뿐이에요. 거기는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비싼 1000만짜리, 2000만짜리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옷은 값비싼 수위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뭐 입었어요? 우리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참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생명이 꿈틀거리는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덧 입은 옷이기 때문에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며 그를 남보듯이 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울려주는 이 경종은 너무너무 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 어렵다 할지라도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했어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는 그 고난을 다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는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냥 우리 갖다가 해코지 하려고 난리가 피우지. 그래서 어려움이 더 올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네가 뭘 택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지,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현실 속으로 넘어갈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기에 염려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과신하면 안 돼요.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